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26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영국의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 그린 그림 중에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하늘에서 외로이 자신에게 비추는 한 줄기의 빛이 한 면을 비추고 있고, 캄캄하고 어두운 지구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눈에 이 천을 동여맨 것을 보면 앞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여자는 악기 비파를 연주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비파의 줄이 7개 줄이 있는데 6개가 끊어지고 단 한 개의 줄만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한 가닥의 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 한 가닥에 남아있는 줄로 연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하늘에 있는 해도 달도 별도 사라지고 눈마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한 줄기 빛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사라졌지만 하늘의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파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철석같이 믿었던 이 남편이라고 하는 줄이 끊겼습니다. 또 의지하던 자식이라는 줄도 끊어졌습니다. 또 건강이라는 줄도 끊어졌습니다. 또 물질이라는 줄도 끊어지고 친구라는 줄도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는 그런 끈도 줄이 또 끊어졌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줄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것의 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한 줄기 빛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연주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삶의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증거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지극히 잠깐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근심이 하나도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남들에게 많아지는 그 무엇의 이유 때문에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히 본문 10절에 인용한 신명기 43절, 왜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열방들이 즐거워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민족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열방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되리라라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대적들은 또한 여기에서 누군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도록 미혹한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탄과 마귀 귀신들에게 복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갚아주셨다는 거죠. 이제 온 이스라엘과 이제 열방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심을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씩 거울 앞에 서죠. 여러분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마 거울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울 볼 때에 아이고 내 인상이 요즘 왜 이렇게 변했나. 인상 쓰면 인상 쓰는 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웃어봐야지 하면서 웃으면은 그 거울은 또 웃어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전혀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내가 그 거울에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또 측은하게 보여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을 즐겁게 기쁨으로 생각하시면은 그 거울은 또 나한테 웃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얼굴들, 그 사람들 한번 찬찬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얼굴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울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먼저 웃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가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제가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웃고 인사하는데 그 사람은 색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래도 내가 먼저 웃고 인사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나중에 만날 때 미안해서라도 먼저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는 살면서 통곡하고 통탄할 슬픔의 강물을 이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슬픔의 강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딛고 은혜의 강가로 나와서 이 어렵고 힘들고 황량한 인생의 들판에 희망의 꽃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함께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유한한 물질, 유한한 건강, 유한한 인생의 것을 좀 잃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죽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과 기쁨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물의 강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강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극적인 천국 입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각기 제 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인상 한번 써보세요. 자, 웃어보시면은 어떠세요? 예. 좀 어색하죠, 그죠? 근데 한번 축복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몇 마리 있으면 뭐예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 치고 그냥 처박아 놓고 그냥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과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였다면 사실은 내가 정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나도 무엇인가가 그 사람에게 분노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반대로 미소를 짓고 있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의 마음이 전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들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다들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둘씩 울고 해서 나중에 통곡하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고생한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 또 회개의 눈물, 이것까지 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외치느냐?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주의 성일에,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거룩한 성일에 나와서 모든 무거운 마음과 죄책감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자세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한 척도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입술에 찬양이 살아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들이 있느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평소에 얼마나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쉽게 볼 현장들이 아닌 것이죠. 조금만 영적인 긴장을 넘치게 되면은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험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사실은. 기도가 막히면 먼저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하다 보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을 배경으로 인용했는데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구원자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열방들은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찬양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매일매일 찬송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 곡조가 여러분 훌륭한 음률이 있고 이런 가사의 내용들이 확실하고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찬양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브라가 골짜기 전쟁, 이 드고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그 악한 왕 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고 사돈간이었어요. 남쪽은 의로운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남쪽 유다가 평화로운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압과 암몬, 마온 남쪽 유다 왕국 주변에 몇몇 나라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이때 전력상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전쟁의 절박한 상황, 사람의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병마나 군사를 앞장세우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그 인자심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모습, 브라가 골짜기의 찬양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역대하 20장 2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들이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터로 나아갔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살이 막 빗발치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찬양만으로 유다왕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 벌떼처럼 몰려오던 그 연합군들 이를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서로 이런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죠. 또한 신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 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쇠사슬을 푸는 비결은 바로 찬송과 기도다라는 거죠. 찬송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또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그때 사울 안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적응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 속에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신다면은 늘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를 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배경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다가 소망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란 내용을 집어넣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소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니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은 대개 눈에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생각하죠. 이 소망은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볼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소망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에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신분이란 거예요. 이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소망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성취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그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결국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장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소망에 그게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대로 소망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것에 휘달리며 살아가는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소망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에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덕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세상의 소망은 성취해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허망한 소망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 허망한 것에 절망하고 술과 방탕으로 현실을 도피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거기에 소망을 두다 보면은 우리도 그런 우울을 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불화로 애인과 헤어졌다고 자살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과연 안 죽고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헛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요즘 왜 타락하고 절망하고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느냐? 그것은 지식이나 명예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지식과 명예가 많은 시대입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시련이나 고통이 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넉넉히 해도 미래에 대한 소망, 특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인가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그것인가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소망은 우리 삶 속에 큰 활력소가 되고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은 우리를 언젠가는 실망시킨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목표든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야 될 소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절구하는 거예요. 뭐 절구할 게 있느냐지만요,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곱씹어 보면요, 절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잘 살았더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열방들이 예수 믿고 바로 주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주를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립니다. 꼭 곡조로 드리는 찬양도 있지만 마음으로 영광 올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죠. 세상 것은 바울처럼 뱃을 물려 여기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참으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면 그럴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